지난 법회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두 번째 방등경으로 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이 21년간 설법하신 경전이 반야부 경전인데, 반야부 경전이 600권입니다. 그 600권 중에 모든 걸 다 함축해가 있는 핵심, 그걸 정미라고 합니다.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반야심경입니다. 여러분들 반야심경 다 아시잖아요. 외우죠? 예. 그런데 이 반야심경을 다 외우시면서 이 반야심경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외우고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야심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은 다 소통되고 모든 경은 부처님이 그 근기에 맞게끔 이야기를 했을 거지 전부 다 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반야심경 이 골자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제, 팔정도, 연기가 이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반야부 경전의 최고 핵심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전부 다 공이라 하는 것이고 무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반야심경에 공, 무. 그럼 공 다 비었다. 뭐든지 다 비었다. 또 뭐든지 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중국의 불교라 하는 게 바로 이게 중국이 불교의 원류가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불교를 받아들여서 번역할 당시에 중국에는 벌써 도교, 유교, 신성교 이런 게 아주 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공이나 무라는 말들은 전부 도교에서 쓰던 말을 우리가 번역할 때 공, 무를 인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 600부 경전 중에 제일 이긴데 시작이 어떻게 하느냐.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를 시조견 온 계공도 일체 고액 살이자라고 했습니다. 즉, 이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시의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 수행을 깊이 하던 중에 오온이 계공도,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 몸과 마음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계공이라 모든 게 다 텅 비어 있는 것이구나 알고 그 도리를 아는 순간에 모든 일체의 고를 벗어났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반야심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번에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 일반부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의 경전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뭐 어떤 분은 와서 금강경이 최고고 말이지, 어떤 분은 와서 말이지 법화경이 최고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앞에까지 지금 있었던 사제, 팔정도, 12연기법이라는 게 지금 이 반야심경에 또 나오잖아요. 왜? 여기는 함축했는 거예요. 반야심경 600부를 전부 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을 했다가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압축시켜서 반야심경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반야심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심경만 알고 있죠. 그죠? 네,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야심경이 있고 광본 반야심경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그대로 이러면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반야 바람일다. 깊은 반야 바람일, 즉 깨달음을 얻은 그런 수행을 하시고 나서 보니까 오온이 개공했더라. 모두가 왜냐하면은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5가지가 다 텅 비었는데 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모든 일체의 고통과 일체의 고난을
다 뛰어넘더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맨 처음 여러분들이 3개월 전에 그때 뭘 했습니까? 시작을 관세음보살 봉품으로 시작해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관음이 끊긴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반의 경우에서 또 마지막으로 있는 법화경에서 보현 행운품 자체가 관세음보살 봉품 자체가 관음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음이란 걸 제대로 알고 하면은 모든 게 전부 다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라 하는 건 어느 한 경전에 치우쳐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지금 보면은 아주 많은 이 학자들, 대학자들, 또 왜냐하면 글을 잘 쓰는 작가로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표현해 놓는 얘기들은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저는 그러한 아름답고 좋은 문구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은 여기에 대한 핵심은 여러분한테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핵심을 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야신경의 핵심을 여러분이 바로 전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바뀌면 대상자가 바뀐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은 내가 대상자가 바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학자들은 이런 말을 쓰지 못합니다. 쓰는 예를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반야신경 자체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내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반야신경은 600권 중에 제일 정수다, 제일 핵심이다 하는 것을 우선에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색수상행식이 전부 다 모두가 공하더라 하는 이 말은 초월적인 깨달음의 세계, 그 초월적인 깨달음의 세계 갔을 때는 그게 전부 다 텅 빈 것 같지만은 실제로 꽉 충만되어 있다. 저게 만약에 비어있다고 완전히 비어있다 하면은 이거는 우주가 존재할 수도 없고 모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텅 비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 안에는 대생명력이라는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고, 그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는 것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사람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동물로, 어떤 인연을 만나면 축생으로, 어떤 인연을 만나면은 모든 생명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저기 텅 비고 아무것도 없다면 거기에서는 생명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법신열애다,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생각, 우리가 말하는 물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이라는 게, 이 경 자체가 처음 시작되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공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오온이 개공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 이 5개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색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 이 수상행식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텅 비었다. 그러나 텅 비었지만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텅 비었느냐? 텅 비었는 걸 아는 자체가 지혜거든요. 그게 반야예요. 반야. 그 관세음보살이 깊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 자체가 전부 다 텅 비어있는 공이더라는 거죠. 그 텅 비어있는 공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에너지가 꽉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여기서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뀐다는 거예요. 대상도 바뀐다는 거예요. 반야신경의 요체는 내가 바뀌어야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기 하면 뭐 색수상 응수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데, 자 그럼 색이 어떻게 해서 지금 공이 되는가? 색이 어떻게 공이 되는가? 이거는 물질이라 하는 이 자체를, 색은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이 물질을 우리가 처음에 분해해버리면은, 물질은 이런 덩어리예요. 이런 덩어리를 분해해버리면 이거는 원소로 바뀌어요. 4대 원소로 바뀐단 말이에요. 4가지 원소. 여기에도 4대 원소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이 몸에도 4대 원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4대 원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4대 원소가 화합대가 있는 거예요. 화합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4대 원소는 뭐예요? 지수화풍이죠. 그죠? 여기서 4대 원소는 4대 원소, 이거는 지, 수, 화, 풍이죠. 풍. 지수화풍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화풍이라는 이 원소로 변하면은, 이때는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걸 가루로 만들어 확 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뿌리면 공간에 확 뿌려놨으면 법 안 해요. 비가 안 해요. 이걸 부처님이 진이라고 하죠. 진이라는 거는 틱거리다 말이에요. 그게 4대 원소예요. 4대 원소가 저걸 갖다가 한 번 더 정화된 상태가, 4대 원소는 아직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신랄 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모르게 분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유리로 가지고 딱 함을 만들어 놓고 한 몇 년 지나면 이 안에 시꺼멓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완전히 유리가 자체가 밀폐되어 있으면 모르지만은 유리를 해서 밀폐되고 붙여가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안에 까마귀 낍니다. 그게 분진이에요. 그거는 모여 있을 때 보이지 안 모이면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물질의 단계거든요. 4대 원소. 저기 더 정화된 원소 하면 그때는 공이에요. 자, 물질이 이제 4대로 바뀌었습니다. 4대로 바뀌었고, 이 4대가 이제 더 정화된 게 공이라고 하죠. 이 공이라는 것도 그만 공이래 부르면은 이거는 환공이에요, 환공. 왜냐하면 공 속에 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 속에 공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공은 공인데 그 안에 성품뿐이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이 성품이 있습니다. 시계에도. 시계 성품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 움직이는 이 바늘은 보지만은 이 바늘을 움직이게 하는 성품, 그거는 못 보죠. 우리의 성품도 못 봅니다. 그러면 이 공을 갖다가 더 정화를 시킬 때 이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진공. 그래서 이 진공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얘기를 어디서 하신다면 은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불운함의 존재가 일어나서 부처님 말씀은 4대는 시수화풍인데, 땅이 있는데 어떻게 물이 있을 수 있으며, 불이 있는데 어떻게 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불운함에게 부처님이 설명합니다. 봐라, 너는 지금 어떤 물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다. 즉 공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 공적인 차원을. 그럼 그게 아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진공 안에 진성이라는 성품이 있다. 진성. 이 진성이라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성의 성품이 지수, 화태, 화폐의 모든 진성의 성품이 저기 다 있는데, 진성의 성품이기 때문에 저거는 공존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이랑 공존이 안 돼요. 우리 몸도 지수, 화풍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몸 안에 진성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공존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시도 못 삽니다. 우리 몸 안에 체온이 우리 안에 있는 물이 불을 꺼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몸이 우주예요, 우주.
그런데 왜 부처님은 공간을 얘기하고 이와 같은 진리의 얘기를 하시면서 이 육신을 갖다다가 얘기하실 때 수행할 때는 백골관을 해라. 이 몸이 하얀 백골로 변하는 걸 관해라. 또 이 몸이 부정관을 해라. 이 몸이 다 부정하다는 걸 해라. 한 이유는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느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이걸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까지 그 몸이 뭐 죽으면 썩어지는 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래 하라는 것은 이 몸을 귀중하게 느끼되 집착해서 빠지지 말라 하는 집착을 끊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쓰는 것이지 그게 이 몸이 진정으로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요즘 일부 학자들이나 일부 선사들은 그까지 그 몸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진리의 차원도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 몸은. 그래서 왜냐하면 진공의 진성이에요. 그 진공의 진성이기 때문에 제 안에는 왜냐하면 모든 84,000 에너지가 꽉 있다. 이 공간에 에너지로 꽉 차서 충만되어 있는 이걸 갖다다가 공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다가 무라고 합니다. 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하나의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공간 안에 여기 뭐냐면 4대 하나 둘 셋 넷 4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가면 하나 둘 셋 넷 이 불라면이에요. 불로 태워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하면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내나 무라는 말이에요. 내나 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야신경 자체는 뭐냐면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변해야 상대도 변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 상대도 안 변한다. 그 말을 바로 뒷받침하는 게 뭐냐? 색적시공 공적시세. 색이 공이 색이다. 그리고 수상행시도 역부 여시다. 똑같아요. 일단은. 그럼 색적시공 공적시세. 즉 색이라 하는 건 물질이에요. 물질을 공이 들어가요. 물질은 왜냐하면 이걸 콩과 똑같다는 거야. 공이다. 왜냐하면 공이다 하는 거죠. 물질이 공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물질을 분해하니까 공으로 돌아갔죠. 에너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 공이라는 건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거는 에너지라. 공적 시색이라. 저기 에너지를 모으니까 에너지가 또 역시 이게 물질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에너지가 따로 있고 물질이 따로 있고 하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물질이고 우리 몸도 물질이고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실리적인 차원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뀌고 상대도 바뀌면 나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수상행시 역보시다. 즉 예를 들어서 뒤에 이 말이 무슨 말이가 하면은 수상행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또 어떤 결정을 짓고 이걸 논리적으로 이치를 내는 게 그거거든요. 그 우리는 뭐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이걸 받아들였죠. 받아들이니까 뭐라고 생각돼서요? 분필이구나. 분필이라는 생각 확정 짓죠. 그 행위란 말이에요. 행을 저거는 분필이네 하는 결론을 내었을 때 그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 수상행시라고 한다. 저와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대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지 않으면 대상이 안 바뀐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경전을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왜냐하면은 물질이 에너지와 같고 에너지가 물질이 같다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육신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열반이라는 저 바다, 즉 우주라는 공간, 그 공간에서 우리가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주를
우주를 불교적인 말로 하면은 열반의 바다예요. 바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법신의 세계.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 에너지의 세계. 이걸 갖다다가 우리는 우주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반의 바다가 어떻고 뭐 막 생사의 바다 넓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우주 공간이라는 열반의 바다에서 어떤 인연을 만나서 유진보살이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여순보살님이라는 모습으로 태어났고 여기 있는 스님의 모습이라 태어났고 모든 물상이 다 만들어지게 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면 바다고 바다고 바다다. 그럼 여기서 이걸 바다를 열반에 의해서 부처란 말이죠. 부처의 바다. 부처의 바다니까 부처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이거는 우리 중생이다 말이에요. 중생이 사는 우리는 살면서 온갖 업을 다 담그잖아요. 그 업은 뭐예요?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그 물거품이 사라져버려도 본래대로 돌아가니까 물이고 중생이 싹 사라져가 가버려도 여기 이 공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진리의 세계 부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은 이 도리를 모르니까 집착과 애욕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반야신경은 집착과 애욕을 벗어나라. 거기에 매달려 봐도 별 게 없더라.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도리를 알면은 내가 오늘 돈을 이만큼 벌어서 이만큼 버는 걸 만족하면 되는데 욕망이라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계속 욕망은 앞서 나오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야신경의 도리를 알므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그걸 내려다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시의 눈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어디가 뭘 잘못된 게 있는가 살펴보고, 아, 잘못된 거는 그 즉시 고치고 하는 것이 시혜란 말이죠. 반야는 뭡니까? 시혜 아닙니까? 시혜. 반야신경은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모든 부처로 가는 길. 왜? 깨달았다는 지혜를 얻어가지고 반야 바로 밀 따라가는 거예요. 밀 따라가는 건 건넜다는 말이잖아요. 뭐 무지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전혀 무지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반야신경입니다. 어디 반야신경이 말이지 애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면 뭐 되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스님 말이죠. 내가 아는 주변에 어떤 분이 아주 반야신경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불꽃처럼 일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보고 내가 반야신경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는 하면 할수록 망하더라 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거 잘 망했지. 왜? 이 반야신경은 그런 내가 돈 받다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왜? 내 마음을 전환했을 때 내한테 복도 오고 마음을 전환했을 때 내가 부자를 살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마음을 전환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바꾸지 않고 이것만 읽으면 된다 하고 앉아가 바닥바닥 애를 쓰고 있으니까 될 일이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찌 생각합니까? 제가 말이 어렵습니까? 나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어디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수행하면서도 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어? 여기 말하는 뭐 색적, 시고, 공적, 색은 어떻고, 공적 어떻고, 뭐 수상행시, 역구여시가 어떻고 말이지, 무명, 무명진이 어떻고, 12연기부, 팔정도 어떻고, 그거 앞에 다 했습니다, 그거. 다 언제나는 뭐,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초 위에 얹어하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 그게 기초예요. 이제 기초 튼튼히 되었으니까 이제 깨달으면 가야 하면 되겠어요. 에? 뭐 매일 천알만을 그거 가지고 소화로 보름에 가가지고 관세음 보살님이 복점주의서 가고 절 한마디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관음으로 바뀌어라. 그 생각을 바꿔야 안 되겠어요? 그 생각을 전환해야 되는 게 이 관음 보살이고, 관음경도 관음 보살이요. 또 천수경도 관음이요. 이게 지금 이제 반야신경도 관음이요. 이 관음을 일깨워내야 되는 거지요. 일깨워내야. 그래야 돼. 일깨워내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색수상역시, 역부여시, 사리자, 시예, 공상불매, 불물구야, 다 비었는데. 돈 벌려고 다 비있는데, 되나? 다 비는데 돈을 버는 방법은 뭐? 마음을 텅 비워놓고, 잘 관찰하고, 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이익을 줄게. 이런 마음을 딱 내면 상대가 바뀌니 돈 될 수도 있겠나? 부자 살 수 있죠? 이게 부자 사는 방법인데, 부자 사는 방법은 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왜 하면 뭔가가 와서 뚝 하나 주기를 원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몸이라는 거는 이걸 스스로 이 부처다. 부처의 덩어리가 이 몸이고, 신의 덩어리가 이 몸인데, 전지전능한 이 몸을 여러분들이 못 믿더라 하는 거죠. 이 몸을 믿으세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됩니다. 부처님은 제2의 화살에 맞지 마라 이라거든요. 제2의 화살에 맞지 마라. 그러면 제2의 화살이 있으면 제1의 화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2의 화살은 제1의 화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1의 화살. 제1의 화살은 부처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신통이기 때문에 저것마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처 이라면 막 그 부처가 지금 위대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모릅니다. 뭐 신통력을 발휘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가 신통할 수 있도록 신통력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얘기를 할 뿐이지 부처가 신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구제하는 걸 가르쳐 줄 뿐이지 관세음보살이 와서 그래 알았다. 네 여기로 오나 돈 없지? 돈 줄까? 그건 안 한다 야. 왜? 이걸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 관음행을 잘하면 장사도 잘 됩니다. 관음행을 잘하면 사람도 많이 모여듭니다. 관음행을 못하면 사람도 멀리 갑니다. 관음행을 못하면 장사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마음 편한 곳으로 가거든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은 짐승도 말이죠.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마음을 딱 가지면 그 사람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영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나를 반겨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데 그 사람을 피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 피합니다. 그런데 나를 못 살리고 뒤에서 못된 짓 하고 나쁜 말 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관음이에요. 관음이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걸 함축시게 해줄 말이 뭐냐? 좋은 말은 다 학자들이 다 해놨더라고요. 뭐 청산일수까지 글 써놨지 뭐. 그런데 나는 그런 글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한테 던지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던져줘야 되겠다. 그걸 보니까 가만히 글씨 자체를 보니까 이놈의 얘기는 뭐냐면 전부 다 비우라 버리라는 말이야. 그죠? 비우라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너 존재를 낮추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너 존재를 낮추어라는 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참선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바뀌면은 상대도 바뀐다. 내가 바뀌면 대상도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대하는 반야신경 광본을 내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기사굴산에 큰 비구 대중과 보살들과 함께 계셨다. 이때 부처님 세존께서 넓고 크고 매우 깊은 산매에 드셨는데, 이때에 모인 대중 가운데 관자재라 하는 이름하는 보살마살이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여 5가지 사임과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을 재앙에서 벗어났다. 그러자 즉시 사리부리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합장하고 공경하게 관자재 보살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만약 매우 깊은 바라밀다를 행하려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수행을 하여야 합니까? 이와 같이 물으시자 이때에 관제제 보살이 구수 사리보살에게 말하였다. 사리자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매우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에는 5가지 사임의 자성이 공함을 관하여야 한다. 사리자여,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니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입니다. 느낌, 생각, 치어감, 의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사리자야,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으며 더럽혀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않고 줄지도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공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뜻도 없으며 빛의 빛깔이 소리, 냄새, 속감,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없고 더 나가서 의식의 경계도 이르기까지도 없으며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더 나가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없앰과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으며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음도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리살타년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나니 그러므로 다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고 뒤바퀴 없고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구경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어떤 가는 주문이며 아무 업과도 바꿀 수 없는 주문인 것을 알아 온갖 괴로움 없애나니 신실하여 마땅하지 않다. 그러므로 반야 바라밀다의 주문을 말하나니 주문은 곧 이러하니라. 아제 파라 성아제 모지사마 사리부리여, 이와 같이 모든 보살마살의 매우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려면 응당 이렇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끝내자 곧바로 세존께서 넓고 크고 매우 깊은 산마지에서 나오셔서 관세음보살 마살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야, 그러니 그러하느니라.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매우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려면 응당 이렇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수행할 때에 일체의 열애는 모두 다 따라 기뻐하느니라. 세종께서 이 말씀을 마치세
있었을 때 구수살이 부른 큰 기쁨이 충만하고 두루했으며 관자재 보살도 역시 크게 기뻐하였으며 그때 그 대중에 모였던 하늘 사람 아수라 큰달바 등도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봉행하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게 왜냐하면 광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데 모든 대성경전은 다 이와 같이 신과 불과 아수라 천상에 있는 모든 까지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있는 골자를 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내가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왜냐하면은 어떤 것이 있으면 집착하지 말고 그걸 그대로 잘 보라는 겁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이 바냐바라 밀다심경이고, 내가 낮추었을 때 상대가 나를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내가 변하면 상대도 바뀐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심고 가슴에 받아지는 것이 마하바냐 바람이다. 승부하십시오.